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은 구약 성경 사사기에 입다라는 사람에 대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첩에서 난 자식이고 본처 자식들이 그를 미워하여 집안에서 쫓아내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집에서 쫓겨나서 거리를 방황하다가 요즘 말로 하면은 깽단 두목이 되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암몬이라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괴롭혔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체적으로 이것을 물리칠 힘이 없자 깽단 두목 입다를 찾아가서 도와달라 그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로서는 그동안 형제로부터 갈시를 받다가 마침내 가슴을 펴고 살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그는 즉시 군대를 조직하고 전쟁에 나섭니다. 그러나 그는 전문적 군사훈련을 받은 일도 없고 그를 따라온 사람도 전쟁 경험이 없습니다. 그저 몰려다니면서 남의 물건을 약탈한 그런 일만 하였을 뿐인 오합지졸입니다. 그러니 그로서는 막상 전쟁에 나가려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것까지는 좋았는데 그의 기도가 너무 지나쳐서 해서는 안 될 소원을 하게 됩니다. 이번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승리를 주셔서 이기고 돌아올 때 누구든지 자기를 영접하는 첫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을 희생 제물로 바치겠다는 겁니다. 이런 서원은 요즘 기준에 볼 때는 정말 말이 안 되지만 그 시대는 들어있는 일입니다. 그는 과연 하나님과의 도움을 받아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 말입니까? 그를 맞이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그의 무난 동료 고명딸입니다.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귀한 딸이 마중 나온 겁니다. 그러나 후회해도 늦었습니다. 그는 이미 하나님께 서원을 하였습니다. 2달만 말미를 달라는 딸의 요구를 들어주고 그의 서원을 지킵니다.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 참 많은 논쟁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이 엄히 금하게 금지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20장 2절에서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또 이르라 그가 이스라엘 자손이든 이스라엘에 거하던 그 주민이든 그의 자식을 몰래 우상에게 주면 반드시 죽이되 그 지방 사람이 돌로 칠 것이다. 그래서 주석가들은 과연 입다가 자기의 딸을 이방인들의 풍습대로 희생제물로 바쳤을까 의문을 제기합니다. 딸을 바친다는 것은 그 서원은 번제로 드린다기보다는 평생 독신으로 사는 것을 말한다. 이런 해석은 성경 전체적인 맥락에 볼 때 참 그럴듯하고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정통적 해석은 딸을 실제로 번제로 희생제물로 드렸다는 겁니다. 입다는 어렸을 때 집안에서 쫓겨났고 하나님의 율법에 대하여 잘 몰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방 풍습대로 하나님을 섬겼고 그래서 번제로 드렸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자신의 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성경에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매우 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영웅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입다의 이름도 영광스럽게 등재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 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비록 입다는 그의 딸을 제물로 바치는 어리석은 짓을 하였지만 그래도 그의 믿음은 기드온, 다윗, 사무엘 등 쟁쟁한 믿음의 영웅의 것들과 비교해서 전혀 손색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 구절은 입다의 잘못된 행동을 합리화하는 구절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는 입다가 하나님께 약속을
약속한 것을 지키는 것, 그 믿음은 칭찬할 만한 것이고, 그래서 그의 모든 약점에도 불구하고 그를 믿음의 사람 반열 위에 놓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입다 이야기를 하는 것은 오늘날 사람들이 너무 쉽게 하나님의 이름을 거론한다는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입으로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특히 서구 사람들은 일만 열면 하나님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일이 잘 안 풀리거나 짜증날 때 영어 욕설 뭐라 그러죠? 갓댐, 뭐 잘하시네 그런 거. 또 뭐라 그래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그게 제기랄, 젠장, 뭐 이런 욕설과 다름이 없고 그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맹세에 관한 것인데 맹세는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맹세를 함부로 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맹세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우리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라는 겁니다. 옳은 것은 옳고 아닌 것은 아니라 그렇게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을 살펴봅니다. 5장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여기서 맹세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하는 것이고 사람의 이름을 걸고 하는 것은 맹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사람이 살다가 보면 상대방이 자기의 말을 믿어주지 않아서 답답할 때가 있죠. 내 속을 보여달라, 내 속을 보여줄 수만 있다면 그렇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자기의 결백을 증명할 마땅한 증거가 없어서 답답하고, 또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한사코 믿으려고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럴 때 사람들은 신의 이름을 불러서 자기 자신의 결백함을 보이려고 하는 것은 동서를 막론하고 옛날로부터 있었던 관습입니다. 또한 사람들은 중요한 약속이나 결정을 내릴 때 신의 이름을 불러서 그것을 지키겠다고 맹세합니다. 우리 동양 사람들은 삼국지 이야기를 좋아하잖아요. 삼국지에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도원의 결의, 도원의 결의. 도원은 복숭아밭 이런 뜻이에요. 복숭아밭에서 관우, 유비, 관우, 장비 이 세 사람이 형제의 결의를 맺고 우리는 한날 한시, 다른 날 태어났지만 한날 한시에 죽기를 원한다. 나라를 구하겠다. 이렇게 맹세하고 서로 피를 섞어서 형제가 되는 그런 의식을 치릅니다. 여기서 하늘을 정인으로 불러 세우는 것이 바로 맹세입니다. 그러므로 맹세는 단지 사람 앞에 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이름을 불러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신의 말의 진실성을 담보하려고 하는 것이 그 목적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신이 존재한다는 것과 그 앞에서 거짓말을 하면 신이 직접 처단할 것이다 하는 믿음이 전제됩니다. 고대 사회는 신의 존재를 의심하지 않았고, 그래서 동서를 막론하고 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맹세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이방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고 그렇게 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이고,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알고서 그분의 이름을 걸고서 맹세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방의 신은 우상이고 사람이 지어낸 것에 불과합니다. 설령 그들이 신의 이름을 걸고 맹세한 후에 그것을 배신하더라도 그들의 신은 벌을 내릴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도 똑똑한 사람은 겉으로는 맹세하지만 속으로는 그 맹세를 비웃습니다. 그래서 헛 맹세를 어기는 일 별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략에 보면은 그것을 전략으로 생각해요. 전쟁에서는 전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에게 직접 복이나 화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곧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에 마땅한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성경을 읽다가도 하나님 하는 단어가 나오면은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주님 하는 뜻으로 아도나이, 우리가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라는 대목이 나오면은 여호와 이렇게 읽은 것이 아니라 아도나이, 나의 주님, 그렇게 읽었습니다. 또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은, 서기관들이 성경을 필사를 할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면은 깨끗하게 목욕 재개하고 또 새 붓을 가져와서 그렇게 기록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이름 자체를 잊어버렸습니다. 우리가 부르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은 후대 학자들이 추측해서 만든 발음입니다. 만큼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실제로 살아계시고 그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그 사람을 벌할 것이다 하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유대인의 전통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너무도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기에는 좀 겁이 나니까 예수님의 이름, 지저스 크라이스트 이렇게 함부로 부르는데 역시 그것도 같은 죄입니다. 성경에는 이 맹세에 대해 두 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사실에 대한 맹세입니다. 대표적인 것은 법정에서 증언하는 사람이 선서하고 하는 맹세이지요. 우리나라 법정에서도 정의는 사실만 말하고 많이 거짓말을 하면 위정을 벌을 받고 선서하고 증언을 하게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형법에서는 위정죄에 대하여 징역 5년 이하 또 벌금 1,000만 원 이하에 처하게 되어 있는데 이건 너무 형이 가볍죠. 위정에 관해서는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10계명 중에 제9계명에서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10계명 중에 한 계명에 포함될 정도로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또 거짓으로 증언한 사람에 대하여는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내려졌을 형벌, 그 형벌을 그 자신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살인죄를 범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이 살인죄를 범하였다. 그렇게 거짓 증언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 위정한 사람이 살인죄에 정한 벌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참 옳다, 참 합리적이고 참 좋은 법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도 그렇게 좀 바꿔왔으면 좋겠어요. 둘째는 서원입니다. 서원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것을 약속하고 그것을 반드시 지키겠다. 그렇게 맹세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앞에 입다의 예를 보았죠. 그는 하나님이 이번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다면 제일 처음 마중 나오는 사람을 제물로 바치겠다. 그렇게 맹세했는데 바로 그것이 서원입니다. 서원. 우리도 사정이 다가갈 때 그런 맹세를 하지요. 저도 사법시험 공부할 때 맹세까지는 아니지만 이번 사법시험에 합격만 시켜주신다면 주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히 일해보겠다. 그렇게 기도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약속을 지키지 못해 늘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습니다. 이처럼 맹세는 하나님을 증인으로 불러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신학자들은 이것은 예배다. 예배의 한 행동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일 우리가 그런 맹세를 지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되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신성모독이 됩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9장 12절에서는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써 내 하나님 여호와를 욕되게 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였고 또 제3계명에서는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거짓 맹세하는 사람은 두 계명을 범하는 것이 되죠. 제3계명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 그리고 제9계명 거짓 증언을 하는 것. 망령되기라는 말은 공허, 헛됨, 허무, 거짓이라는 단어를 그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이것은 비현실적, 실제적이 아니다. 무가치하다. 신은 실제적이 아니고 관념적이다. 그러니까 신의 관념적인 신이라는 것은 얼마든지 그의 이름을 걸고 명세를 해도 부담이 없어요. 관념적, 머릿속에만 있는 신이니까.
망령되게 부른다는 말은 별다른 의미가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영어권 사람들이 욕설 삼아서 갓댐 지저스 크라이스트 하는 것이 그 전형적인 예이지요. 맹세를 함부로 하는 것이 중요한 죄가 되는 이유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는 것처럼 말함으로써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옛날의 왕은 절대 군주입니다. 왕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구나 왕이 있는 앞에서 그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은 왕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 되고 그것은 곧 반역죄로 처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것,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는 겁니다. 34절, 35절입니다. 나는 너에게로는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지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불러서 안 된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맹세를 함부로 하다가는 큰 벌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도 사람이 살아가면서 맹세해야 할 일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의 전부나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는 것은 영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하늘을 걸고 맹세하는 겁니다. 하늘은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들이 신성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것에 맹세를 하면 신성모독죄를 피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하나님을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늘은 하나님과 너무 가깝지요. 신성모독죄의 죄를 범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이 아니라 땅으로 맹세하는 겁니다. 그런데 땅은 하늘보다는 덜 거룩합니다. 그것을 걸고 맹세하면 아무래도 좀 약하지요. 약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두고 맹세합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맹세가 그럴듯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성전이 하나님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신성모독에 걸릴 위험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나온 것이 내 목을 걸고 맹세한다. 요즘 말하면 내 모가지를 걸고 맹세한다. 그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게 목숨을 걸고 맹세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 않고서도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이고 땅은 하나님의 발등상이기 때문입니다. 발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하늘은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고 땅도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맹세하면 곧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또 예루살렘은 큰 임금의 성이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큰 임금은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걸고 맹세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자기 목숨을 걸고 맹세한다고 하더라도 그건 소용이 없는 짓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머리에 한 올이라도 검게 하거나 희게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요즘 염색약이 잘 발달되어 있어도 염색을 어떻게 해야 돼요? 또 해야 돼. 우리는 머리 한 올이라도 희거나 내 마음이 작정한다고 해서 이것이 희기나 검어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우리의 목숨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대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우리 머리카락 하나라도 우리 마음대로 어떻게 할 수 없는데 어떻게 내 목숨을 걸고 맹세할 수 있습니까? 생명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걸고 맹세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대상을 걸고 맹세하느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맹세가 진실하냐 아니냐 하는 것에 초점이 있습니다. 맹세가 필요할 때가 있고 그럴 경우 진실하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맹세를 완전히 금지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수님과 사도들도 맹세를 적절하게 활용하여 필요할 때 자기 주장을 하셨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26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재판을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대제사장이 이렇게 요구합니다. 대제사장이 여러 신문을 하다가 예수님이 대답을 하지 않으니까 답해요. 무슨 죄책을 찾으려고 답하니까 말이 나오면 그 말을 꼬투리 삼아서 죄를 뒤집어 씌울 것인데 말을 안 하니까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 막판에 대제사장이 뭐라고 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면 하나님께 맹세하고 말하라! 그 이야기합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답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앞에 맹세하라고 하니까 되게 꼬리를 내리는구나. 그렇게 보일 것 아닙니까? 바로 이 말에만 대답하십니다. 네가 말한 그대로다. 그대로다. 그렇게 하면 바로 신성모독으로 잡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자처했다. 그 신성모독으로 잡아갈 수 있는 올가미를 놓자 예수님은 그 올가미 속에 스스로 들어가십니다. 그 맹세. 왜? 예수님의 말이 진실하기 때문에. 또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로마서 1장 9절에서 자기가 전하는 말이 진실하다. 자기가 전하는 복음이 진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인이 된다. 그렇게 맹세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말하니 너희는 내 말을 반드시 믿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37절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이 말씀은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라 하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말이죠. 그러나 살다가 보면 그렇게 쉽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특히 나와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문제는 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만 모른 척하면 큰 돈을 벌 수 있는데, 조금만 거짓말하면 성진할 수 있는데, 조금만 과장하면 성공할 수 있는데 그 기회를 놓칠 수 있겠습니까? 그것보다는 내가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너무도 쉽게 거짓말을 합니다. 또 이렇게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지 않더라도 진실을 말하게 됨으로써 당하게 될 불이익을 걱정하면서 입을 다물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고 말하기가 의외로 쉽지 않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을 옳게 보이게 하기 위하여 과장되게 말하는 것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논쟁을 벌이다가 보면 쉽게 흥분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이름을 걸고 내 말을 믿어달라, 그렇게 말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그건 자기 주장도 틀릴 수 있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으려는 오만에 불과한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먼저 겸손하고 단순해야 합니다. 단순하다는 것은 이중적인 계산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중적인 계산을 하게 되면 마음이 복잡해지고 솔직하게 말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지금 보고 계신다, 나의 마음 깊은 것도 알고 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믿어야 합니다. 말로 믿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믿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의 언어 생활에서 나의 내면적 신앙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진짜 단순한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윗선을 뜨는 바리새인들과 세리관들은 예수님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잘 안다고 자부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하여 맹세하는 것은 두려워할 줄 알면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회피하는 방법을 연구하고 찾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신성한 것에 대하여 맹세한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사람을 속이는 것, 기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은 어떤 것도 신성할 수 없습니다. 땅에 있는 어떤 장엄한 장소, 역사적인 전기가 서려 있는 곳, 설령 하늘에 있는 천사라도 그 자체가 신성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신성함이 느껴진다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하여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이 율법을 제대로 알았더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회피의 방법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진실이라는 것도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 쌓인 것에서 입으로 흘러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참뜻을 알았더라면 자신의 죄를 뉘우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의 참뜻을 모르고 겉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율법의 참뜻을 설파하여 그들의 수치가 드러나자 견딜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을 박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그들의 죄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건 정말 우리가 조심해야 될 문제인데요. 그들은 율법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었지만 정작 율법은 몰랐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많이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 자체는 몰랐습니다. 율법에 관하여 많이 알고 하나님에 관하여 많이 아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중요한 것은 율법 그 자체를 아는 것이고 하나님 그분을 아는 것입니다. 지난 3일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분이 당선된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은 싫어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 것을 떠나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잘 안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지난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언론에서 언론 통하여 그분의 그분에 관한 정보를 얼마나 많이 접했습니까? 우리 모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나는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이 대통령을 잘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분을 알았다면 취임식에도 참석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가운데 보니까 그런 분은 아무도 없어요. 대통령을 아는 것과 대통령에 관하여 아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지적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율법을 알았다면 회피할 방법을 찾지 않았을 것이다. 너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회피하여 맹세할 방법을 찾지 않았을 것이다.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하고 틀린 것은 틀렸다고 말할 것이다. 비록 그렇게 말하면 당장은 피해가 볼 수가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참된 것을 말할 수 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 요지입니다. 제가 모두에서 말씀드린 입다 이야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우리는 입다에 대해서 참 무식하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자기 자식을 오명딸을 제물로 바칠 수 있을까? 어떻게 그런 사람을 신앙의 영웅으로 부를 수 있을까? 성경에는 시대에 뒤떨어진 이야기도 있어. 성경은 참 좋은 책이고 많은 교훈이 있지만 역시 좀 고리타분한 부분도 있어. 이런 이야기는 좀 성경에서 뺐으면 좋겠다. 아니면 해석을 달리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야 성경의 권위를 높일 수 있고 현대인들에게 더 잘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입다를 높이 평가하는 데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단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쟁에서 승리하였기 때문이다. 그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만일 그런 것이라면
그의 딸을 희생 제물로 바친 이 이야기를 길게 기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을 이것을 자세히 기록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입다의 믿음이 단순했다는 겁니다. 역시 깽의 특징이 뭐예요? 성격이 단순해요. 성격이 단순해. 하나 더하기 하나는 둘밖에 몰라. 성격이 복잡한 사람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하나도 될 수 있고 셋도 될 수 있어. 물과 물을 합쳐봐. 뭐예요? 하나 더하기 하나. 이게 성격이 복잡한 사람이에요. 성격이 단순한 사람은 하나 더하기 하나는 이밖에 몰라. 입다가 그런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는 비록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은 잘 몰랐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자기와 관계를 하시는 그런 분임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에 대하여는 잘 몰랐지만 하나님 그분을 알았다는 겁니다. 비록 율법에 대해서는 잘못 알고 자기 딸을 희생 제물로 바치는 큰 죄를 범하였지만 그의 단순한 믿음 때문에, 이 단순한 믿음 때문에 그를 믿음의 영웅 반열에 올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점에 대하여 깊이 살펴야 합니다. 사실 입다가 처음부터 이런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런 믿음을 가졌다면 그가 깽단 두목이 될 이유도 없고 저 전쟁에 나가기 전에 그런 소원을 할 이유도 없습니다. 사실 그는 하나님을 잘 몰랐고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막상 전쟁에 나서려고 하다 보니 무엇이 와요? 두려움이 옵니다. 전쟁이란 언제나 승패를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준비를 잘하고 전력이 우세히 하더라도 한순간 실수를 하면 질 수가 있는 것이고, 그와는 반대로 전력이 열세라도 흔히 하는 말대로 천운을 따르면 어떻게 해요? 이길 수도 있는 겁니다. 이 생사를 알 수 없는 전쟁에 나서려고 하니 덜컥 겁이 나는 겁니다.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어깨 넘어 배운 신앙이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간절히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 이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그렇게 뜨겁게 부르짖으며 기도하다가 흔히 하는 말로 쪽팔렸어요. 왜 쪽팔렸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 일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한 일이 있어야 하다못해 예배라도 잘 참석해서 평소에 예배라도 잘 참석했었어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 아니냐? 너무도 다급한 나머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면 때 누구든지 그 사람을 희생제물로 바치겠다. 그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 이건 어떻게 믿음이? 아니지요. 불신에 가까운 겁니다. 아니 믿음이라고 하더라도 너무도 수준이 낮아서 차마 믿음으로 치기에도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대목이 중요합니다. 그의 기도 같지도 않는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가 승리할 것 같지도 않는 전쟁에서 승리한 겁니다. 이건 다른 어떤 사람보다도 입다 자신이 잘 알고 있습니다. 내 전력과 상대방 전력 지금 잽이 안 되는데 어쨌든 이겼습니다. 누가 도와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신 겁니다. 그는 여기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 겁니다. 그것을 체험한 이상 자신의 소원이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래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입다가 번제를 바칠 때 주의 율법을 잘 아는 사람들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그건 율법에 어긋나는 일이니까 안 됩니다.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는 나는 이미 하나님께 약속한 것이니 지켜야 한다. 성경이 그것을 높이 평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선지자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이야기를 잘 아실 것입니다. 한나는 본처이지만 자식을 낳지 못하여 첩으로부터 서름을 당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신다면 그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소원합니다. 이번은 번제가 아니라 그 아들을 평생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드리겠다고 그렇게 소원을 했지요.
저는 정말 하나님이 정말 한나가 믿음의 사람이었다면 굳이 서원까지 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크게 부르짖고 주여 응답하시옵소서 크게 부르짖고 뭐라 그러겠어요? 그때 믿습니다 하고 돌아갔을 거예요. 그렇게 집으로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 정도의 확고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서원을 하면서 기도를 드린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여인의 통곡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자식을 주십니다. 그러자 한나는 어린 사무엘이 젖을 떼자마자 하나님께 자식을 드립니다. 요즘 말로 하면 3살 정도, 3살, 4살 그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갖다 바칩니다. 그런 점에서 한나의 믿음의 여정을 살펴보면 입도와 별로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한나가 서원한 것은 강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믿음이 연약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을 보시고 아들을 주십니다. 이 과정을 통하여 한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당연히 서원을 어떻게 해요? 지켜야 한다. 내게 해가 될지라도 지켜야 한다. 하나뿐인 자식, 젖될 나이에 드린다는 거 어떻게 쉽겠습니까? 우리 같으면 좀 크고 난 다음에 초등학교는 마치고, 초등학교 마치고 나면 어떻게 해요? 중학교는 마치고 나면 고등학교는 마치고, 대학 들어가고, 대학을 마치고, 그때 하나님께 헌신하면 될 거 아니냐. 그러지 않았어요. 과감하게 젖될 나이가 되면은 하나님께 드려버린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하십니까? 아들 3, 딸 2를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우리가 진실한 믿음을 보이시면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정말로 진실하기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러다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독재자의 지배 아래 살고 있다면 어쩔 수 없다, 이해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민주주의가 잘 발달되어 있다는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정직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실을 당할 때 당당한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서는 우리가 승리합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지만 그 고난이 우리에게 해악을 가져오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유익을 가져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말과 행동에 있어서 일치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옳은 것은 옳다, 그런 것은 그러다, 그렇게 말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우리가 도덕적 의무를 다해야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진실한 관계에 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하나님을 알라는 겁니다. 이 개신교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것은 너무도 많아요. 그러나 진실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 참으로 드뭅니다. 진실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뭐예요? 내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는 것이에요. 머릿속으로만 잔뜩 쌓은 지식, 그것이 우리의 삶에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계명을 회피할 방법을 찾는다는 겁니다. 사실 이 세상도 캄캄한 것 같지만 이 세상이 거짓을 사랑하는 것 같아도 실은 정직한 사람을 찾습니다. 왜냐하면 정직한 사람이라야 이 세상이 유지가 되고 기업도 유지가 되고 나라도 유지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등경 위에 두는 것이지 대박 속에 처박을 두지 않습니다. 정직한 사람은 이 세상도 알아보고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를 알아보고 그를 높은 곳에 세우게 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이 그랬고, 요셉이 이방 땅에서 이방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요셉의 정직함을 보고 어떻게 해요? 그를 높이 세우는 겁니다. 다윗도 그랬던 겁니다. 그것이 믿음의 결과입니다. 정말로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내 입의 말이 아니라 그 깊은 곳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정말로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늘 주님과 가까워지기를 항상 힘쓰므로써 말과 행동에 일치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정말로 은혜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말에 실수가 많고 또 우리 마음에 함부로 말하기 쉽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우리의 입에 진실함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하시오니 우리가 이제부터라도 더욱더 기도와 말씀에 전력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늘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